누가 세월이 빠르다고 했습니까? 누가 세월이 번개 같다고 했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세월에 그랬지 누가 그래요? 제가 통도사 온 지가 딱 1년 됐습니다. 금방 가지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 1년 동안 우리 통도사 신도님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부처님 시봉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 도량에 늘 오셔서 공덕을 많이 지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공덕이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제가 주제 일을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여러분들 덕분으로 1년을 잘 지냈으니 앞으로 남은 3년 동안도 여러분들이 늘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지금대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도량을 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금년 초파일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은 좋았지요? 뭐가 좋았습니까? 다 좋아요?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세상에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할거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닙니다. 그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볼거리, 먹을거리, 할거리만 있으면 불안천리하고 뭐 서울이든지 홍콩이든지 일본이든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사찰도 절도 종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종교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성당이나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 수백 명 들어간 성당도 주일날에 가면은 10명, 30명 내로 앉아있고 또 그 성당이 사람이 오질 않아서 교회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러한 현실적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올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산골짜기 절들은 신도들이 안 갑니다. 근거히 스님들이 먹고 살아요. 저희 본사에 통도사 말삭 한 220개가 있습니다. 220개가 있는데 그는 공찰도 있고 개인 사찰도 있는데 산속에 있는 사찰들은 참으로 힘들어요. 3,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젊으실 때 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정말로 순수한 신앙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아뵙고 기도하고 그러한 시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목적과 조건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사찰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잘 키워봐서 알지만은 어떤 조건과 목적이 분명해야 사찰을 찾는데 절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성당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 무엇이지요? 기준이? 돈입니다. 물질. 돈만 많이 있으면은 절에 갈 것도 없고 돈이 부처님이고 돈이 예수님이고 돈이 성모 마리아라요. 뭐 있으면은 돈만 있으면 놀고 싶은 건 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그러니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란 자체가
사실은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마음과 정신을 살찌워주고 정신의 영양분을 주는 것이 종교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취득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의 행복을 갖다가 만족시켜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부처님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도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 중에서도 통도사 신도님들은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초파일 날 다 오시고 초하는 날 다 오시고 관음제일 날 다 오시죠? 감사합니다. 금년 초파일은 우리 종무서의 총무스님을 비롯한 칠직 스님들과 여러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보살님들이 한 분이라도 부처님 도량에 와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쁜 마음을 얻어갈 수 있겠는가 해서 고민을 좀 해가지고 만든 것이 물고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저쪽에 진주 유등제하고 진주시장하고 MOU를 맺어서 진주 유등이 한 4만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불교와 관련된 것, 또 불교와 인연이 된 그런 등들을 등은 어쨌든 불교에서 유래가 된 거니까 그 등을 좀 더 전시를 해서 오시는 불자님이나 불자님이 아닌 분이라 할지라도 볼거리를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마련해서 요번에 선을 좀 보였는데 좀 히트를 쳤어요. 그날 그 초파일 저녁에 저도 여기서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뭐 그동안에 잠깐 떠나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통도사 근세 초파일날 이렇게 저녁에 사람이 많이 온 적은 없었다. 보통 산속에 있는 절들은요 저녁 예불 끝나면 다 갑니다. 썰물처럼 다 나가요. 밀물처럼 왔다가 그런데 밤 10시가 돼도 갈 생각을 안 해요. 예? 밤 10시가 됐는데도 원래 제가 9시에 사천왕문을 닫으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도량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안해서 1시간 연장을 해라 해서 10시까지 제가 연장을 하고 10시가 돼서도 안 나와서 좀 나가달라고 했어요. 화재가 위험하니까 참 저희가 여기가 목조 건물이 돼서 제가 이 화재 때문에 어떤 잠을 잘 못 자요. 다행히 통도사는 전각에 전기를 설치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 공간 이외에는 그래서 늘 전기가 위험, 불이 위험하고 등이 또 저희들 등은 촛불을 켜잖아요. 통도사는 다른 데는 전기도 하는데 통도사는 유일하게 도량에 초로 가지고 등을 켭니다. 그래서 좀 일찍 나가라 하셨는데 저녁에 그 낙화 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등이 전시된 등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부산이나 울산, 마산 이쪽 지역에서 오셔서 저희 보공을 참배하고 또 와서 아름다운 등을 구경을 하고 그래서 마음에 행복을 가득 안고 가시는 걸 보고 제가 참 마음이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늘 감사한 마음을 요번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재미있는 등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볼거리를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 도량의 부처님을 참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요, 제가 법문은 조금만 하고, 법문 뭐 별로 보 사람도 좋아도 안 하잖아. 뭐 앉아, 좀 졸고 뭐. 에? 제가
주지로 오면서 딱 하나를 하고 내가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젊은이들의 종교의식이나 또 우리가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씀하셨는데, 문화와 종교를 접목하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종교 인구가 더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종교도 문화라고 하는 큰 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화라 그러면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합해서 문화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머리 한 거 보면 머리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 미용소 가지고 파마하는 사람, 냉기는 사람, 가르마 치는 사람, 또 뭐 옆에 치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예? 머리 문화라 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옷 입은 거 보세요. 전부 다 달라요. 그럼 무슨 문화라 그래요? 복식 문화라 그래요. 그죠? 문화란 인간의 삶의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 문화라 그러는데, 이 문화를 통해서 종교와 접목을 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는 젊은이들을 저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만들어 놓고 가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도사에는 천혜의 다른 사찰과 다르게 천혜의 자연 조건을 저희가 아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산문을 들어서면서부터 통도사 들어오는 무풍한송 있지요. 대한민국에 그런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옆에 냇가를 끼고 천년송이 내 머리를 감싸고 있고, 그 숲속을 걸어오면은 뻥 뚫리면서 옛 조사스님들이 부도가 나타나지요. 그 옛 조사스님 부도를 지났으면은 일주문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도량이 들어와서 불인문을 지나서 보공에 딱 들어오는데, 그 무풍한송이라는 것을 제가 돈을 좀 들여서 그 무풍한송이 중간 지점에 굉장히 늘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개발을 좀 해서 그 천년송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잡목을 제거해서 거기다 요즘 데크라고 있어요. 데크. 천연 데크를 다 깔아서 소위 2, 3천 명이 거기에 앉아서 자연 데크야 그 천년송 밑에 앉아서 그 속에서 행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문화. 그러면 여러분들 문화 중에서 또 재미난 문화가 뭐예요? 예? 음악. 노래 듣는 거. 억수로 좋아하시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장르에 구분 없이 행사를 거기다 하면은 부산, 양산, 울산, 이 영남 근교의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겨울만 빼고는 사시사철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공연. 그러면은 그게 1000년 이상 된 땅을 갖다가 간직된 땅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종교가 과거처럼 자기 안주,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옛날 보살님들은 오지 말래도 왔지요. 지금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자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으로 느끼고 눈으로 느끼고 또 행복을 가져가지 아니한다는 생각을 하면 오질 않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부처님의 사상이 어떻고 부처님의 교리가 어떻고 참선이 어떻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한 공간을 통해서 문화라고 하는 한 중간 지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갖고 그 젊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문화를 통해서 종교를 접하게 되고 통도사를 접하게 해야 되는 완충지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아니하면은 도대체 젊은이들을 불교로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30년, 40년, 50년 이래 앉아있지만은, 저 불교를 부처님을 접하고 도량에 왔지만은, 부처님 법문을 경전을 통해서 전해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는 대강 알아듣습니다. 하도 여러 번 들어놓으니까 대강은 아는데, 여러분들 시대에는 그나마 신심 자체가 신심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신심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런 젊은 사람들은 바탕에 신심이 없습니다. 신심이 없는 바탕에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모래를 씹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입으로 모래를. 밥을 씹어야 맛이 있을 건데 모래를 씹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으로 그런 완충제도를, 문화적 완충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즐기고 있다가, 야, 불교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통도사가 이런 모습을 하구나, 세상을 갖다가 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여서 이 안에서 세상과 부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량에 와서 한번 오기도 하고 참배도 하고 가다가 또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들어올 때, 주재할 때 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파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사실적으로 확인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거지만은 한 2,000개 되는 고기 등을 설치하고, 또 저녁 7시에 한 2,000개 되는 낙화놀이를 하고, 또 등이 몇 개 안 되지만 한 60여 개의 등을 갖다가 우리가 전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환희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저분들의 지금 마음이 행복한 걸 느끼고 찾아와서 볼라 그러고 이 도량이 이 산중에 들어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저를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은 문화와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시대다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시도를 한번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제 꿈도 해서 3년 남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3년 남았어야 이제 돈이 좀 들어가는데, 그 내가 알아서 할게요. 보사람들 돈 달라면 갈게요.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초하루 그 전에 하나 또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 어쨌든 4월 초팔 많이 왔지요. 여러분들 보기도 많지요. 근데 요새 범어사 신도들이 그럴 때 많이 온다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오면 못 갑니다. 가면 신미도 못 가서 발병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도량에 와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 또 이 도량에 와서 행복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가족께 나누어주고 이웃에 나누어줘서 함께 행복한 시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이 부처님의 지상의 과제고 또 우리들의 지상의 과제입니다. 오늘 잠깐 드릴 말씀은 보조선사, 보조진울선사라고 하는 분인데 조선조에 계시던 분입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신 진심직설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심정신이란 제1절에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진심정신, 진심의 바른 믿음을 말합니다. 진심으로 믿는 바른 믿음, 이걸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보면은 믿음은 도의 공도 있고 도의 근원과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랬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종교는 믿음이 시작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분별심을 받으면 이미 사량심을 가지고 분별심을 간다면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부처님이 바로 믿음이란 것은 도의 깨달음의 근원과 또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사 스님의 믿음과 더불어 가르침의 믿음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니까 여러 가지가 다른데 인천으로 하여금 인과를 믿게 하여 복락을 애착하는 자는 십선을 삼고 인천으로 낙가를 삼는 것을 믿으며 공적을 절구하는 자는 생멸 인연으로 바른 일을 삼고 고진멸도로 성인 과를 믿으며 부처의 과를 절구하는 자는 3급 6도로 큰 인을 삼고 보리열반으로 바른 과를 삼을 믿으나 조문의 바른 믿음은 아까 같지 아니하다. 일체의 함이 있는 인과를 믿지 아니하고 다만 요긴한 자기가 본래인 부처인 줄 믿느니라. 천진자성이 사람마다 부족하며 열반의 묘한 체가 낱낱이 둥글게 이름이라. 남에게 구함을 빌리지 아니하며 종래로 스스로 구비하고 있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얘기한 일체의 함이 있는가 인과를 믿지 않고 유의의 인과를 믿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말씀하신 게 본래 자기가 부처인 줄을 믿는 것을 진짜 믿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절에 와서 부처님을 믿지요? 예? 부처님을 믿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본래인 부처를 믿으라 그랬지요. 요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들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경전도 열심히 하고 주력도 열심히 하는데 그걸 위해서 얻는 게 뭐가 있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절도 열심히 하고 주력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궁극에 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 우리도 똑같이 부처님의 지혜를 정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정득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부처인 줄 믿을 때 정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 한번 하고 주력 한번 하고 경전 한번 외우고 하는 것이 그 헛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 내가 부처인 줄을 믿는 것만큼 더 큰 믿음이 없다는 걸 이 진심직서로 보조 진울선사가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진자성, 내 마음속에 천진한 그 자성이 사람마다 구족하여 열반의 묘한 체가 낱낱이 둥글게 이름이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나죠? 둥글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것은 남에게 구함을 빌리지 아니하며 종래로 스스로 구비해 있다 이거랬어. 그 믿음이란 건 내가 부처라는 것은 남이 나한테 빌려가지고 내가 부처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부처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어떻게 돼 있어? 스스로 구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믿어야 됩니다. 요걸 믿으라는 게 진짜 믿음이요. 내가 스스로 부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되겠지요. 예? 그래서 기도하잖아. 기도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시작은 복을 빌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돈 좀 더 벌게 하려 기도도 하고 그건 우리의 중생의 소원입니다. 소원으로 시작한 기도이지만은 궁극에는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한 기도다. 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진심직설의 보조선사가 하시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르되
처음에 믿는 마음을 일으켜서 능히 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내가 믿는 마음을 바랬다 이 말이지. 부처님을 믿던 내가 부처라고 생각을 믿던데 믿는 마음을 일단 바랬는데 믿는 마음을 일으켰지만은 도에는 들어가지 못했어. 깨달으면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니까 기신론에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만일 사람이 이 법을 듣고 나서 겁내고 약함을 내지 아니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받아서 반드시 모든 부처님의 수기하는 부처님이 장차 니는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하는 바가 된다 했어요. 믿음만 일으켜도 내가 부처라고 하는 그 믿음만 일으켜도 이만한 공덕이 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음에 니도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준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 아시죠? 10가지 착한 일, 신구의 사목으로 짓는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한 번 밥 먹을 동안에 다만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하면 앞의 공덕보다 지나가서 가히 비유하지 못한다. 또 반야경이 이르시되 내지 한 생각에 깨끗한 마음을 내는 자는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천리를 가고자 할진된 천 걸음을 요긴이 바르게 할 것이니 천 걸음을 만일 틀리게 하면 천리가 다 틀리며 함이 없는 국토에 들어가며 처음 믿음을 요긴이 바르게 할지니 처음 믿음을 이미 잃으면 만 가지 착함이 다 물러간다. 그러므로 조사스님이 말씀하시되 트럭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하늘과 땅같이 멀러 벌어짐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이치다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야 대단하시네. 나는 내가 일러도 잘 모르겠는데 역시 우리 통도사 신도님들은 대단하셔. 믿음이 이래 중요합니다. 첫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내가 부처님이 부처가 구비되어 있는 내가 몸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부처님이지. 여러분이 부처님이요. 여러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해서 안 될 일이 없고 하면 다 되고 그런데 안 되지요. 왜 안 돼? 내가 부처라는 인식을 못하니까. 나는 중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다고 생각 안 하고 중생이다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부처다고 내가 생각하면 어떻게 돼? 남을 섬기고 처음 더 좋은 말하고 칭찬한 말만 하고.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이래요? 여러분들이 와서 온갖 잡된 걸 다 가져와서 그 앞에 늘어놓습니다. 관세음보살. 그래도 관세음보살은 뭐라 그래? 다 받아들이지. 어떤 중생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 이쁘고 안 이쁘고 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없어. 있고 없고 없어. 부자고 가난한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은 싹 다 받아들여요. 왜? 그분은 관세음보살이고 부처님이니까. 여러분도 관세음보살이고 부처님이면은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자식이 무엇을 하든 돈을 벌어오든 안 벌어오든 나를 짜증나게 하든 짜증나게 하지 않든 다 받아들여. 왜? 왜 그래요? 부처님이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이니까.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이라 그래요. 정신 바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 궁극에 부처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할 게 없어. 뭐 부처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딱 되게 돼 있어.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그 인이 씨앗이 부처가 되게 한다고. 그런데 정신이 안 되고 잘못된 믿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작은 약간 호리 유차라 그래서 트럭끝만큼 차이가 나도 저 끝에 가서는 확연히 중생과 부처가 딱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럼 뭘로 하실 건겨? 뭘로 사실 거예요? 중생을 살 건겨? 이 안에서는 그래도 요 설법전 안에 있을 때만큼은 다 부처님이지?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뒤에 부처님 계시니까 참으로 부처님 앞에 두고 아니다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거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겁니다. 여기 오셔서 문 밖에 나가 바로 내가 중생이 된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이 순간만큼은, 그 몇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종자로서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경전을 이루고 내 생각, 내 얼굴, 내 마음을 바꿔서 가는 거예요.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애는 몇이 없어요. 복습을 하는 게 예습복, 계속 반복이잖아요. 우리 신도님들이, 진짜 신도님들은 복습과 예습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요즘 세상이 디자인 시대라 그러죠? 여러분들 디자인 아시죠? 요새는 막 대학교 가면 디자인 학과도 있어요. 디자인 시대라 그러는데, 디자인이 뭐예요? 꾸미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에 이제 갔다, 새로 사갔다 그러면 집 디자인 해야지. 예? 안방도 꾸미고 마루도 꾸미고 뭐 식탁도 꾸미고 변소도 꾸미고 이쁘게 꾸며야 될 거 아니라요. 그러면 기쁘지요. 꾸미고 나면은 돈도 많이 들여갖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안 꾸며. 여러분들 오늘 부처님한테 온다고 다 부처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디자인해 왔잖아. 얼굴 디자인, 몸 디자인, 뭐 옷 디자인 다 하고 오셨지? 왜 마음은 디자인 안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불교는 천번 만번을 얘도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통해서 마음으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마음이니까. 이 일체 유심조라 했지, 마음이 일체를 지배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경전에 처처견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곳곳이 전부 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처처견진이라. 근데 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 방법에는 기도, 간경, 예배 이런 거 있지만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뒤다보는 명상이 참 필요합니다. 명상이 필요해요. 그게 불교의 궁극적인 수행 방법인데, 지금 우리 시대가 보면은 참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어지러운 시대가 얼마나 어지러우냐면은 젊은 아이들은 인터넷에 중독이 다 돼 있고, 또 남한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면은 세상 살이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간다 하지만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렇게 어두운 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새 뭐 뉴스에 보면은 정말로 흉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걸 여러분들이 보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병에 걸리는 사람이, 그죠? 참 병에 걸려 있어요. 멀쩡한 정신과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병에 우리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대에 정신적 고통이 아주 만연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안할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정신적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 말씀은 공업중생인데,
자,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정신적인 그 고통을 갖다가 스스로 치유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물론 여기 계신 우리 통도사 신도님들은 그 자체가 스스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수행 자체가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힐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와서, 도량에 와서. 근데 지금 다른 종교에서 성공회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서 불교가 전통적 수행 방법을, 불교가 갖고 있는 전통적 수행 방법을 그네들이 다 가져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거를 뭘로 하냐면은 명상이란 이름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요. 이 우리가 삶의 정신 고통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명상을 가지고 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가 써먹질 않아요. 절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한다는 참선 수행도 지금 선원에서 정부에서 안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스님들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부처님이 제자는 누구든지 부처님이 가르치는 수행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갖다가 안락정토를 만들어야 돼요. 유심정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절에만 몸만 왔다 갔다 수고로울 뿐이지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신 신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마음 다 내용 열어놓으면요 넉넉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례가. 그래서 부처님이 사바세계라 그러지. 고통을 가지고 안고 사는 세상이라 그래요. 그럼 그 고통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지배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뭔가? 인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자를. 근데 인자는 안 찾고, 인자를 안 찾다 보면 이제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인자를 찾아 그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인을 없애면은 편안할 텐데, 인자를 안 찾고 그 고통 자체만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쌓여요? 원망과 분노가 자꾸 쌓이고 이것은 나한테 와야 되지 않을 것이 나한테 왔다라고 자꾸 원망과 분노를 쌓이니까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고통이 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뭡니까? 결국에는 수행이라는 것이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 없으면 그 원인이 없습니다. 경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에서 천수경 많이 외우는 내용이 그거 있지요.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무자성 종신기 그러죠? 죄무자성. 죄라는 것은 본래 자성이 성품이 없어. 죄무 종신기 어디로부터 일어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했어요.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속에 그 생각이 없으면 죄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공부한다는 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입으로만 부처님을 외우고 입으로만 부처님 생각하고 입으로만 부처님을 따라댕겨요. 입 가지고 해결 안 되지. 입 갖고는 마음을 봐야지. 그래서 시간이 나신 대로 여러분 기도도 간경도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 마음을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돼. 행복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이라. 평안하면 행복이라. 근데 평안치 못하니 온갖 일들에 내가 끌려다니다 보니까 나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행하고 항상 어둡고 항상 뭔가 재미가 없고 밖에서 구하니까 그것을 부처님께서 염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심직설의 보조 선사가 하신 말씀처럼 남에게 구함을 빌리지 아니하며 종례로 스스로 구비하고 있다. 이걸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밥때가 돼가지고 밥 먹을 생각이 꽉 찼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6월 6일이죠. 현충일이고, 또 7월 달이 되면은 백중이 다가옵니다. 그죠? 백중도 해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듣는데, 스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 30년 되는데 30년 동안 내가 위편 모시고 백중을 했는데 이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고만하겠다는데 내가 고만하겠다는 사람은 어째? 근데 그 말씀은 내가 일러드려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80까지 사는데 30년 동안 밥 딱 자시지 마세요. 네? 80까지 사신다면은 30년 동안 딱 안 자셔도 80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몇 년 동안 죄를 지내야 된다,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국에는 이 49일 동안 백중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란분절이라 그래가지고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죠. 그럼 결국은 그게 뭡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효심의 실천입니다. 그 실천을 1년만 하면 다 한다 할 수 있습니까? 30년을 하면 다 한다 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법입니다. 그러면은 49일 동안 백중을 지내서 부모를 천도한다는 것이, 또 하나는 천도된 것을 봤습니까? 아니, 대답이 없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이 49일 동안은 백중을 하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뜻에 대해서 명확한, 그게 안 서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면서도 요번에 할까 말까. 안 하면 좀 찝찝하고, 또 한 30년 했는데 또 안 해도 될 것 같고,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그 어머니를 한 소식을 해서 부모를 제도했으면 안 해도 됩니다. 분명한 제도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우리 부모를 제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명확해서 눈앞에 드러난다면 안 하셔도 돼. 제도가 됐으니.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부모가 제도될 때까지, 이고등락할 때까지 그 부모의 효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근원적 자세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9일 해마다 그래 하는 겁니다. 그것도 1년 365일도 아니고 1년에 49일이라. 그래서 그걸 꼭 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선근의 공덕을 일깨우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 지금 현재 현생에 살아있는 부모를 통해서 나의 존재,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를 조상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49일 동안 백중 기도를 한다면은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 이웃이 화목하고, 사회가 화목하는 것이 하나의 큰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선근을 생각하게 돼. 선근, 착한 뿌리. 선근 공덕이라 그러죠. 그냥 공덕이 아니고
선근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백중 49일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아무영산 불멸학수사